거만한 자랑 자고한 자를 낮춰버리겠다고 아주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요. 이사야 13장 11절 이사야 13장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춰버린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교만이 기억났다면 내 교만이 생각났다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통회자복하고 회개해서 이 교만을 끊어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지난 20년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참 교만해지기 쉬워요. 제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맨날 일만 하고 맨날 처리한다 그러고 건강관리 좀 하세요. 네 알겠어요. 동네 이렇게 공원 좀 돌면 되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자기랑 골프 치러 가재. 자기가 골프채 사는다고 골프 치러 가재. 한 달에 한 몇 번만 가재.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골프 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저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가 골프를 쳐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살거든요. 그 집사님도 알아요. 아마 시험 드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 하나도 안 드는 날이 오면 그러면 골프 치러 갑시다.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고 자기 고집 꺾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사냐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만 놔두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아멘. 무섭게 끌어내고 무섭게 잘라내고 무섭게 절제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교만해지기 너무너무 쉬워요. 아멘. 제가 주일날 1부 9시, 2부 11시, 3부 1시 반, 저녁 예배 5시, 그 다음에 제자 훈련 하고 나면은 보통 9시예요. 그러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 밥 먹으라고 성도들은 국수 먹는데 저 밥 먹으라고 밥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그 밥을 먹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런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불러서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나 다음 주부터 그냥 성도들하고 똑같이 줄 서서 똑같이 국수 먹을게요. 이거 갖다 주지 말아요. 왜 그러네요? 맛이 없네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질까 봐. 대접받는 게 익숙해지고 섬김받는 게 익숙해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팀들 오시면 공항 나가서 마중해야지. 픽업 나와야지. 잠 재워야지. 아침밥 먹여야지. 점심밥 먹여야지. 저녁밥 먹여야지. 또 어디 카페 데려가야지. 맛있는 데 데려가야지. 쉬러 데려가야지. 바닷가 데려가야지. 단기 선교 데려가야지. 심지어 화장실 모르면 화장실까지 데려가야 되잖아. 저는 아직까지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교사에게 피가 흐르나 봐요. 그래서 저는 편한 게 익숙한 게 아니라 아직도 불편한 게 편해요. 그래서 누가 섬겨주면 부담되고 제가 섬기면 너무 행복하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처음에는 서운해 하더니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이렇게 잘 대접받다가 아무래도 나 변질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성도들하고 똑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한 석 달 전부터는 성도들하고 똑같이 줄 서서 국수 받아 먹고, 그리고 또 나머지 설교를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주는 거 받아 먹으면 되고 주는 거 누리고 살면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지에서 잘 나갈 때 아파가지고 한번 하나님한테 된통 혼났거든요. 전 알아요. 하나님은 제가 또 교만해지면 또 한번 밟으실 거라는 걸.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실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혼나, 이런 말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저희 어릴 적에는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기승전결 혼나요. 그따위로 하면 벌받아. 그따위로 신앙생활에 되겠어?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아?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맨날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가 주로 예배당지 있는데 그 헌신 안 했더니 하나님이 그 집 아들 데려왔다더라. 맨날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릴 적엔 그런 설교가 너무 싫었는데, 반대로 요즘에는 목사님들 설교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맨 그런 얘기만 해요. 이게 균형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여전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흥이 안 나가는 목사로 유명해요. 제가 이렇게 여기 행복기도원 여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능력도 안 되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 유창훈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하는 거고요. 제가 부흥이 안 나가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 정말 제가 만약에 부흥에 나가면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이런 데는 제가 가요. 가서 말씀 전하고, 제가 부흥에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 교회 성도 몇 명이냐고, 그리고 그 교회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몇 명이냐고, 그 교회 장로님들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 부흥에 가면은요, 항상 장로님들 선물 다 사가요. 설교를 못하니까 장로님들 선물이라도 사다 줘서 담임 목사님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부흥에 오신 목사님 중에 선물 사다가 준 사람은 제가 처음이래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사실 전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저는 분명한 건 저만 똑바로 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저만 사고 치지 않으면, 저만 교만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날마다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저희 교회 정도 되면은 장로님들도 많고 안수입 사람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하면서 정말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맛있는 거 먹자고 하고, 좋은 데 가자고 하고, 좋은 분위기 있는 데 가자고 하고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만 있다간 아무래도 이게 변질될 것 같아요.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요, 날마다 전도 다녀요. 날마다 전도 가방 메고서요, 전도지 들고서요, 하루 1시간씩 전도 나가요. 제 목표는 뭐냐면 하루에 10,000보 걷기. 그래서 돌아다녀요. 전도 다녀요. 근데 이 전도를 다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전도를 다녀보면은요, 동네에 꼬맹이 하나도 내가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올 능력이 없어요. 얘야, 교회 가자. 교회 끊었대요.
또 지나가다가 어떤 못생긴 아줌마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 예수님 믿으세요? 저 수원은혜교회 목사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수원은혜교회 목사라 그러면 작지 않은 교회니까 그 아줌마가 주눅 들고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상한 아줌마한테 아줌마 교회 다니세요? 저 수원은혜교회 목사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 아줌마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썩었대요. 저는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제가 직접 전도해서 교회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도지를 가지고요, 아파트 25층부터 쭉 전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1층에 경비 아저씨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아저씨 쓰레기 주워가요. 아 이래요. 너무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거기 부녀회장이어서 전화해서 좀 내려오라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내려오셔서 아니 경비 아저씨가 나를 무슨 나쁜 놈 취급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부녀회장이 야단쳐가지고요.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90도 사과하는데 또 마음 안 좋잖아요. 음료수 사과가지고 또 내가 미안하다 그랬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전도를 하고 다녀야 주제 파악이 돼요. 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전도 현장에 안 나가면 이걸 몰라요. 교회만 있으면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 근데 직접 전도를 나가보면 나는 한 사람도 우리 교회로 끌고 올 능력이 없다는 걸 절감하게 돼요.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주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정말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요. 보기만 해도 좋은데. 저는 그래서 이 전도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애랬어요. 전도 현장을 안 나가잖아요. 제가 자꾸 변질돼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하고만 있으면 맨날 목사님 그러고 이게 사람들이 좀 많아지니까 막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반연예인 같아. 응? 그리고 목사님은 불편한 거 없냐고. 근데 교회 밖에만 딱 나가면 제가 전도지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면 쓰레기 버린다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래요. 그러면 자존심 엄청 상해요. 근데 그렇게 현장에 나가야 이 주제 파악이 돼요. 이 현장에 나가요.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는 결정적인 방법은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배낭 짊어지고 전도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바닥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다녀봐야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외국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녀보면 우체통에 전도지가 꽂혀 있었어요. 주보도 꽂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전도 다녀보잖아요.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한 명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는 교회를 눈 씻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요즘에 전도가 안 된대. 안 하니까 안 되지. 안 하니까 안 되지. 여러분, 저는 이 교만을 끊어내는 방법으로 언제나 현장을 잃지 않으려고, 전도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어떻게 하면 교만을 끊어낼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하면 교만을 끊어낼 수 있을까? 첫째,
겸손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 나한테 교만하다고 말했다면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교만하다고 말했다면 내 교만을 찾아서 회개할 줄 알아요. 교만을 끌어내려면 첫째, 겸손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겸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둘째, 교만을 끊어내려면 빌립보서 2장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빌립보서 2장 7절 그리고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겸손하려고 몸부림을 치셨대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예전에 제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를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나서 그 어르신이 저를 부르시더니 한 목사님 와봐. 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책에다가 사인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내 책이니 읽어봐. 도움될 거야.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돌아와서 목사님이 사인을 뭐라고 했나 이렇게 봤더니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고은 목사님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죽으려고 애썼다고. 맞아요. 내가 죽으려고 애쓰니까 교회가 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세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어느 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교육자들을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담임 목사 사례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주잖아요. 부교육자 사례비는 좀 너무 작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부교육자들 사례비를 좀 더 올려줄 수 있을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만 올려버리면 그 다른 교회에서 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교육자 이게 좀 사례비를 올릴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전부 4대 보험 들어주기. 그래서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저희 교회 그만두면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아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서 사모님들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상관없고, 사모님들이 아기들이 어려서 직장을 못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교육자들 사모님들한테 교회에서 전부 재택근무를 시키면서 교회 업무를 맡겼어요. 행정 업무나 영상 편집 업무나 홈페이지 관리나. 그리고 사모님들 사례비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목사님도 사례비 받고 사모님도 사례비 받으니까 아무도 그만두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사역하면 분립개척을 시키든 개척을 시키든 선교사 파송을 하든 다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다 잘해줬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를 뽑지도 않았는데 여름 정도 지나고 나면 저 부교육자 좀 써달라고 미리 이력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저는 수석 부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를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내 성도,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가 아프면 가서 기도해주고 성도가 돈 없으면 정말 보증이라도 서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저한테 우리 부교육자들은 다 성도들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들이 월급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섬겨줬더니 부교육자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저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을 이기려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애써야 돼요. 아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또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명절이나 이런 때가 되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선물은 큰 거, 식용유 4개짜리, 부교육자들 선물은 없거나 식용유 1개짜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지난 10년을 외쳤어요. 담임 목사 선물과 부교육자들 선물을 똑같이 식용유 1개짜리로 주라. 아니면은 가족이 많은 사람을 선물을 식용유 2개짜리를 줘라. 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도서비를 줘도 똑같이, 기름값을 줘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좀 줄었지만 부교육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겠죠. 그러면서 형평성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곤한 일들이 없어요. 제가 더 낮은 곳으로 부교육자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리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게 없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고요. 교만을 꺾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교만을 꺾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담임 목사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서든 자랑할 수 있는 담임 목사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님 막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전도를 해오면 뭐해? 본인이 쫓아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교회 부흥을 안 해. 그럼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내가 담임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아요. 아멘. 저희 교회는 그 흔한 전도, 총동원 전도주일도 없고요. 새생명 전도 축제도 없고요. 태신자 작정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매주마다 동생, 아들, 딸, 엄마, 아빠, 옆집 아줌마, 앞집 아줌마 전도해서 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오면 저는 예수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 만나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 제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게 있어요. 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니까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소중하게 보더라고요. 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뭘까? 눈앞에 막 귀신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이라는 그 근성을 꼭 영적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만을 꺾고 또 교만을 꺾고 또 아멘. 교만을 꺾고 또 아멘. 교만을 꺾으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 교만한 사람의 증거가 뭘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 기도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고 비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한테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전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만은 아주 어리석은 짓거리예요.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건방진 얘기 하나 할까요? 의외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만할 것 같지만 맞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 진짜 많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지금도 날마다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싸워서 이기려고 정말 발버둥을 칩니다. 정말 발버둥을 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교만함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있다면 정말 회개하는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꽃밭을 망치는 비결. 어떻게 하면 꽃밭을 망칠 수 있을까요? 첫째, 큰 차가 지나가다 밟아버린다. 둘째, 폭우가 쏟아진다. 셋째, 애들이 밟고 지나간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꽃밭을 망치는 가장 쉬운 길이 뭐냐면요.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가만 내버려 두면 꽃밭은 그냥 망쳐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과 영적으로 싸워내서 교만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교만한 인간이 돼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시지만 전 가만 놔두면 전 그냥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하다 몇 대 얻어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맞으려고 안 교만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만할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저는 근처도 안 가려고 애쓰고 또 꺾어버리려고 무더리도 애를 써요.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몰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 안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안 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다니고 싶으시대요. 제가 장로님이니까 좀 많이 고민한 다음에 오라고 그랬더니 저희 교회 예배를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몇 달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기어코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장로님 교회 등록하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등록하지 않고 수원은혜교회 몇 달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수원은혜교회도 제자훈련하지요. 제가 장로였던 교회도 제자훈련해. 수원은혜교회도 전도하지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전도해. 수원은혜교회도 선교하죠. 제가 섬겼던 교회도 선교했어요. 근데요, 목사님은 겸손했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섬겼던 교회를 안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제자훈련하고 똑같이 소그룹 사역하고 똑같이 금식하고 똑같이 처리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안 쓰세요? 왜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안 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안 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안 쓸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안 쓰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실 뿐만 아니라 주셨던 은혜도 뺏어가세요. 하지만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이 부흥의 마지막 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교만을 물리치고 이 교만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뜯어내버리고 아멘. 다시 한번 겸손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간절히 부목나니 하나님 저를 비롯한 오늘 함께 예비한 모든 동역자들이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 사단의 영인 교만이 나사렛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서도 우리 동역자들에게서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 큰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기도의 영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기도의 영을 주시고 특별히 겸손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크시는 종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Recording stopped. 감사해서 우리 모두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저녁 월화 못 들으신 분들은 요 녹음된 것이 있으니까 꼭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요 부흥 강사 제가 잘 초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반해가지고 초청했는데 정말 요번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고 제가 목사님 첫날 설교 들었을 때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35살 때 목사님 설교를 그때 그 첫날 설교만 들었더니 목회를 더 잘했을 텐데 하고 얼마나 제가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못 들으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보약입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10시까지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은혜 주님 아버지는 교만은 아버지 말씀